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꽤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가 선지서라고 이야기하는 구분되어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시대에 있어서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돌이키다 키라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어떠어떠한 죄로 인하여서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를 쭉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어떤 무거운 목소리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이렇게 보시고 그 열방이 행한 것들을 다 지키셔서 심판하신다, 경고하신다, 돌이키시려고 이야기하신다. 그런데 또 한편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의 혼동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읽으면서 본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음에 쓰는 성경을 함께 읽어가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특별한 것을 이미 발견하셨어야 되는데 뭐냐면 이 39장까지가 마치 구약처럼 심판과 뭐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쭉 이어지거든요. 구약의 어떤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저희들이 본문으로 뽑는 말씀들은 다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쓰는 성경 실제 읽어가시는 분들은 아니 이렇게 4장 우리가 하루에 4장에서 5장 정도 읽는데 계속 초질과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데 어떻게 4장을 넘기 전에 요 사이에 꼭 반드시 다시 회복하시고 축복한다는 말이 등장할까? 이게 굉장히 희한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제가 매일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온라인으로 마음에 쓰는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만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이사야서는 계속 축복만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인가 보다. 회복만 이야기하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정도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중에 보면 다 심판의 메시지거든요. 오늘 메시지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경고하시고 화가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굉장히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 말미에 아니 이스라엘을 또 이렇게 축복하시고 회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말씀도 이렇게 준비 마무리 이렇게 하면서 깨달아진 것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경고와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는 그 지적하는 말씀이 마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너무도 명확하고 정말 신랄하게 경고하시는 메시지여서 막 힘들 만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데 정작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꼭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무너뜨리거나 화를 한 것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일으키시고 회복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붙잡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 이렇게 황망하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가만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 너무너무 분명하게 찾아지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사야서에서 오늘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붙잡고 싶은 말씀은 딱 한 절입니다. 이후로 이제 쭉 9절서부터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전해지긴 하는데 그 모든 메시지를 저는 딱 한 절을 딱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쭉 읽다가 전체를 다 설명하기보다 이 한 절을 우리에게 오늘 그냥 그대로 이루어 주시면 오늘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으로 오늘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행동으로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실 일이라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기다리시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 마음이 너무너무 이렇게 뛰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늦어서 늦게 오는 사람 짜증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앞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지금 당신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당신께서 예비하신 당신의 길을 이미 마련해 놓으시고 그 시기와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신다.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번 어버이날 즈음에 저희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마치고 집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나올 때만 해도 아이들이 이제 새벽같이 이제 학교에 이제 가니까 뭐 이제 애들 이제 잘 일으켜놔라 이제 잘 일어나라 항상 그렇게 일어나 있고 뭐 첫째는 나가고 둘째가 이제 준비하고 있고 새벽 예배를 기도하고 얼른 가면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랑 집사람이 이렇게 집에 현관에 들어갔는데 저는 사실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를 소매를 끌고 보라고 이거 봐야 된다고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어버이날이라고 애들이 뭘 이렇게 벽에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고 너무 감동이 되던데요. 아유 뭐 대단한 건 아니어도 그래도 생각해서 엄마 아빠 뭐 사랑한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몇 글자 풍선이라도 붙여놓고 그랬는데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고맙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카톡 보내고 이렇게 하다가 언제 이렇게 했냐고 집사람이 묻는 거를 저도 옆에서 같이 이렇게 귀가 이만해져가지고 같이 이렇게 듣고 있는데 우리 딸들이 이제 엄마 아빠 새벽 예배 나가는 걸 이렇게 듣고 있다가 새벽 예배를 같이 나왔으면 더 감동할 뻔했는데 새벽 예배 나가는 소리를 듣고 있다가 나가자마자 이제 해가지고 붙이고 첫째는 이렇게 나가고 둘째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깜짝 놀라고 정말 기쁠 은혜를 마련해 두시고 그 시간과 그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저는 이게 이렇게 확 느낌 와서 닿았어요. 어제 장로 권사 취임 예배 드리면서 오늘 장로님이 그런 간증하셨잖아요. 뭐 구자교 목사님이 딱 한 줄에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21호봉 권사였다. 권사 21년 차 21호봉 21년 동안 권사였다가 이제 마침내 장로가 됐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과 그 시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이루어질까요? 라고 보는데 정작 오늘 말씀에서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 응답과 은혜를 마련해 두시고 예비해 두시고 언제 오려나 언제 그때가 오려나 그 시기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사야서 읽어가면서 뭐 고난 막 어떤 뭐 핍박, 환란, 궁핍 이런 단어에 동그라미 치고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보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들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머물면서 하나님 이때가 우리에게 속히 오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과 하다못해 문을 열 때조차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행복하겠죠. 오늘 우리가 전화를 할 때도 우리가 버스를 탈 때도 우리가 함께 길을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놀라운 것을 예비하셨을까. 그런 은혜들이 있겠다고 싶습니다.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것을 보면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 다른 일들과 상황들도 길이 물론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모습 아니면 저에게 허락하실 것들이 이런 방법이 아니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마 전혀 다른 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를 이끌어 오시고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마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시군요. 그럴 때 보여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순간을 기다리셨구나. 이 모습을 기다리셨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기대와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심플하고 아주 놀랍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신대요. 첫 번째는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일어나신대요. 그 일어나시는 이유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시려고. 다시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이런 말씀을 발견할 때마다 참 기쁩니다. 그러니 이제 말씀을 쭉 읽다가 하나님, 우리가 열방에 대하여 이런 모습에 대하여 하나도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참 그와 같이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하나 우리의 모습과 정체가 이렇게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메섹이나 블레셋이나 하나님 두로나 시로 다를 바 없이 우리가 그렇게 큰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을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들키고 이렇게 말씀으로 밝혀지게 되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러내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발견된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경고의 대상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좀 뭔가 반응이 느리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딱 가지고 계신 시선, 우리를 향하신 시선을 써 놓으시고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대요. 불쌍히 여기신대요. 측은히 여기신대요. 이게 너무 은혜이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 이렇게 출근하거나 동네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아장아장 다니다가 콩 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콩 넘어지면 뭐 교회에서는 당연하지만 그러면 주위에 있는 어른들이 다들 깜짝 놀라죠. 쟤를 일으켜 줘야 되나 어떻게 되나, 아니 당장 두리번 엄마 어딨나 아빠 어딨나부터 찾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 이렇게 보고 어떤 곤란한 거나 이런 일들을 보면 그러면 마음이 확 열리지 않습니까? 사회적 실험들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여러 어떤 사회 그런 마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사회적 실험들을 하는 걸 보니까 어느 아이가 횡단보도 이렇게 건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정말 무뚝뚝하게 생긴 청년, 예쁘게 화장하고 나가는 어떤 뭐 자매, 뭐 할머니, 아저씨 누구나 할 것 없이 요만한 여자 아이가 가서 이야기를 걷는 거예요. 이렇게 톡톡톡 흔들리면서 뭐 언니, 뭐 오빠, 삼촌, 뭐 아저씨, 아주머니 이렇게 부르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여기를 건너고 싶은데 나 좀 이렇게 횡단보도 좀 건너줄 수 있어요? 단순한 부탁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보고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정말 100이면 100 다 모습이 그렇게 무뚝뚝하고 혼자 이렇게 다니는 것 같지만 애가 이렇게 톡톡톡 흔들리고 말을 걸어오면 자세부터 이렇게 낮아져서 그 아이랑 눈을 맞추고 내가 여기를 이렇게 건너가고 싶은데 엄마랑 저쪽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것 좀 건너주시면 안 돼요? 그 말에 이어폰 꽂고 들고 있는 이렇게 아이 손 잡고 꼭 이렇게 잡고, 그게 그 횡단보도 걷는 게 얼마나 이제 뭐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 일도 아니죠. 뭐 본인 가는 길이 있으니까. 근데 애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두려워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손 꼭 잡고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 모습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긍휼히 여기심과 어떤 곤란하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 측은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주님의 시선이 딱 그와 같다고 싶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우리를 잠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시선인 거죠. 곤란하고 힘들 때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모른 척하면서 혹은 우리를 어떤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참 되게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실수했다는 걸 이미 잘 알아. 내가 잘못하고 내가 오늘 조금 그렇다는 걸 내가 잘 알아.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런 모습과 상황들보다도 우리를 바라보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나 아는데 그런데 그런 시선들이 참 힘들고 신경이 쓰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참 연약한데 정작 하나님, 제가 얼마나 이렇게 바보 같아요. 하나님, 제가 또 이래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떤 때는 우리 마음에 아유,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기도조차 못할 만큼 그렇게 헤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문 말씀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고 계시는 시선을 딱 적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거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셔서 그렇게 우리를 일어나신다라고, 당신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좌석에 들썩들썩하는 거죠. 언제 내가 움직이면 되나, 언제 내가 지금 움직여서 쟤를 잡으면 되나, 쟤를 붙잡아서 일으키면 되나, 내가 언제 저 녀석 삶에 이게 개입해서 내가 함께하고 있는지를 내가 드러나면 되나. 저는 그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상상이 되더라고요. 이런 심판과 화에 대한 메시지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삶의 앞에 마치 직면한 우리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과 말씀 가운데 이렇게 숨겨두듯이 하지만 명확하게 당신의 음성과 당신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두셨는데,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 측은히 여기고 있다. 그리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해서 일어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다가 다시 이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 좀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나 좀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나 좀 채워 주십시오, 주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안타깝게 오히려 막 기도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 이렇게 팍 바뀌게 했어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불쌍히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니,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니, 주님 마음으로 우리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뭔가 우리를 좀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제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감 있을 때는 사실 절대 누릴 수 없는 은혜예요. 우리가 막 자신감 뿜뿜하고 뭐든 다 할 수 있고 막 너무 좋아.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이 은혜 잘 구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힘들어 보이고 어렵고 측은해 보이면 그때서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낮아지고 힘들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늘 우리 스스로가 승리자의 모습과 우리 스스로가 어떤 것을 이루고 나아가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비춰지기를 원하지요.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사실 크게 와서 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막상 그렇게 사람들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입어야 될 때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사야서와 같이 열방과 심판과 환난과 화, 이런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더욱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 거기서 그냥 버려진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 긍휼히 여기시려고,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 삶 한가운데서 주님 일어나셔서 주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선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기다리신다, 일어나신다. 두 가지인데,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두 번째, 일어나신대요. 왜 일어나신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불쌍히 여기시려고. 그리고 그렇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되대요. 이게 또 끝판왕이죠. 주님,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복되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되다. 오늘 우리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번 주도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실 제 날마다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면서요. 오늘 이런 깜짝 은혜를 주님 예배하신데 올라온 선물과도 같은 은혜와 개입하심을 오늘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